20도 가까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온도 차이가 있어서 감기가 유행하고 있으니까 감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사는 맛도 나죠, 그렇죠? 자, 우리가요,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바로 전도이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절대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물론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알지만 믿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가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간에 마지막 날이 도적같이 반드시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심판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냥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믿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한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이제 저보다 이제 2살이 어린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후배한테 제가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당시 이 후배는요, 아주 희귀한 병이 걸렸어요. 그 과체로부터 이제 마비가 와가지고 이제 목 아래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손만 움직였어요. 말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친구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마다 갔어요. 목요일마다 가서 이제 친구에게 찬송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는 게 미숙했는지 아니면 이 친구가 뭐 제가 싫어서 그랬는지 뭐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이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이제 그만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를 이렇게 매정하게 거절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기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2번째는 자기가 죄를 너무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는 자기는 죄인인데 방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어쩔 수 없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오지 말랬는데 뭐 이런 핑계로 안 갔어요.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걸 설득할 생각을 못 했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신앙이 뭐 믿음 생활한 지 갓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상태라 뭐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타깝기만 했어요. 그러고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는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면 저나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올라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배신한 대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톡톡히 아주 고생을 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어요.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장에서 포로가 된다는 것은 바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에서 패했다는 이유 하나로 멀쩡했던 백성들이, 아니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이, 식솔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억울한 일이에요. 나라가 망한 것도 억울한데 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온통 나라는 잿더미가 되고 불에 타도 다 잿더미가 되고, 사랑하는 식솔들은 모두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으로 끌려갔죠. 그리고 70년간을 이렇게 노예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이 거기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어요? 이때?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시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내가 뭐 어떡하겠어. 그냥 노예로나 충실히 살아야지. 먹여주는 밥이나 열심히 먹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이니까 기도할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라도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생각은 그렇지만 현실은 또 다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닥친다면,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신다면 여러분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겠죠. 당연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이유가 뭐죠? 포로로 잡혀온 이유는? 그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그동안 자기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기도하다가 자기 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당시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메대 왕인 다리오 왕을 도와가지고요, 메대의 총리가 되었어요. 바벨론 패망하고 메대 왕이 생겨가지고 이제 다리오 왕이, 고레스가 이제 다리오 왕을 세운 거죠. 그러고서 이때 다니엘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좋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기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다리오 왕이 이때 간신들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왕인 자기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모두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옳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조서를 써가지고 공포를 해버렸어요. 만약에 나한테 절을 하지 않고 다른 신들한테 절을 하면 다 그냥 사자굴에 집어넣어 사자밥이 되게 하자 그러고 조서를 꾸며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겠어요? 다니엘은 개의치 않은 거예요. 왕의 명령에 개의치 않은 거예요. 총리가 개의치 않은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당시 왕의 신하로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 총리가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 간신들이요,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첩자를 갖다 보내서 감시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하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하니까 일러 바치는 거죠.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잡힌 거예요. 다니엘이 왕을 우습게 여긴 거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 생각할 때? 근데 사실은요, 다니엘이 왕을 우습게 여긴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왕을 우습게 여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여느 때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고자질을 했으니까. 간신들이 와서 첩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놈들이 보고 나가서 왕한테 가서 보고한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저렇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한다고 절을 한다고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약속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근데 왕의 명령이 다 법이니까. 그렇죠?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어긴 죄로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며칠씩 굶겨갖고 사자를. 그래가지고 들어오기만 하면 확 물어 뜨더라고. 며칠씩 굶겨놓고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니엘을. 어떻게 됐겠어요? 사자들은요, 다니엘을 건드리지 않아요. 왜 안 건드리겠어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의 입을 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천사들이 들어가고 사자들을 꼬셨대요. 야, 요번에 들어오는 사람은 늙은인데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둬. 그거 참으면 조금 있다가 아주 터실터실한 놈들을 잔뜩 넣어줄 테니까 그때 먹어. 그러고 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이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아무튼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안 잡아먹은 거예요. 자, 이럴 때요. 사람들은 이럴 때 망설이지 않겠어요? 나를 보는 사람의 눈이 들어와서 세상 일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 헷갈려요? 그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냥 믿고 나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신실하신 분이죠. 아무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을 기도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생겨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들이 이방 땅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회복의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렇게 다시 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죽을 죄인도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때요? 그래도 고집을 피워. 난 죄가 많아. 그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죠.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그 친구가 불쌍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해요. 조금 더 갈 걸. 조금 더 갈 걸. 지금 같으면 가서 그냥 영적 기도부터 시켰을 텐데 그땐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포기하고 말았는데 지금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나눠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갈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무슨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우리를 값없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저 받아주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돌아가신 목사님은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아버지는 이북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주전자 하나 들려주고 돈 주면서 막걸리 사오라는 이 심부름을 시켰대요. 그래 학교 안 가고 막걸리 사러 다니는 거예요. 주전자 들고. 이렇게 큰 거예요. 이렇게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린 나이에 뭘 해요? 할 게 있어요? 남의 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소매치기를 하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소매치기도요,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그렇죠? 완전 범죄는 할 수가 없잖아요. 잡힌 거예요, 경찰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았겠죠. 경찰이 묻더래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교회 좀 가라, 교회 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교회 마당에 사람들이 입장권을 팔더라는 거야, 입장권을.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 갔다는 거야,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경찰이 물어봤대요. 에? 교회에서 입장권을 팔아? 아줌마들이 교회에서 쭉 늘어서 갖고 뭐 이렇게 주면서 입장권을 팔던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깔깔거리고 웃더래요. 자기는 입장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입장권을 팔았다니까 경찰이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임마 그 입장권이 아니고 주고 나눠주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이 불쌍히 여겼든지 이 친절한 경찰이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해주더래요. 운전면허증을.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자기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는데 한글도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고등학교 졸업으로 만들어가지고 군대를 입학을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면허증 딱 해갖고. 그리고 얼떨결에 면허 따가지고 뭐 가서 해보진 않았대요. 운전도. 그냥 전화로 하니까 면허증을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입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입대를 했는데 이제 그 대구 거기 그 수송 거기를 이제 간 거예요. 수송 거기 가갖고 이제 조교를 하게 됐대요. 조교를 하는데 거기서 그래서 가서 면허증 있으니까 뭐 어쨌든 뭐 조교를 했대요. 그러면서 잘 답답하더래요. 한글을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이 읽기는 떠듬떠듬 읽고 그러니까 아예 책을 볼 생각을 안 했대요. 그러면서 그 경찰이 너 군대 가서 꼭 교회를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여군들이 있더래, 여군들이, 하사들이. 그래가지고 또 이런 건 좋아가지고, 숙기는 좋아가지고, 저 같지 않아요? 저는 좀 이렇게 좀 새침한 편인데, 이 사람 숙기가 좋아가지고, 가서 여군한테 가갖고 자기 한글 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하사한테. 그것도 이렇게 쳐다보더니,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갖고 거기서 한글을 깨우쳤대요. 한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좋더래요. 한글을 깨우쳤다는 게. 그래서 한글을 깨우쳐서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검정고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된 것이죠. 완전 하나님 은혜죠. 거저. 하나님에 나오는 건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거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소매치기가 회개하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으셔요. 잘나고 못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어미닭이 병아리 품듯이 다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던 이 소매치기가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거룩한 주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멀쩡한 자들이요. 교회 나오지 않아요. 멀쩡한 자들이 막무가내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들에게는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없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놀러 가기 바쁜 거예요. 고민이 없으니까 남에게 부탁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데 교회 올라오고 있어요? 아쉬운 것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 앞에 부탁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 풍족함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모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완전히 복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 앞에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 모든 것 내려놓으니까 어때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가족들과 또 아니면 형제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이웃들과 얽히고 설켰던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세요? 혹시 아직도 여러분 무거운 그 짐을 아직도 지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진지게 주님 앞에 다 털어버리셨습니까? 자, 그런데도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내 몸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몸만 여기 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야. 집에 있는 거야. 아니면 친구네 집에 가 있는 거야. 아니면 결혼식장에 가 있는 거야. 아니면 지금 유럽 여행하고 있는 친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예배를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뭐죠? 이 만민의 증인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필요한 것은 뭐죠? 쌍방간의 대화인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여러분과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면 과연 여러분께서 제 생각과 제 뜻을 아시겠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의 뜻과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부부지간은 어떻겠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지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한 지붕 안에 사는 남남인 것이죠. 모르는 거 대화를 안 하면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피조물이 우리가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이 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뜻을 모르면. 그러니까 사사기에서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손에 오른 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맘대로 사는 거야. 아무렇게나. 지 맘대로 막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뭘 믿어요? 믿을 게 없잖아요. 말씀을 모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 자리에 나와 하는 것이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어떻게 돼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비로소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죠? 생명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지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8편 30절의 말씀 보면 넘겨주세요. 시편 18편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은 다윗의 이 고백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 믿어지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순수하다는 이 말씀 믿으시죠? 여러분이 이 말씀 믿으시면 여러분 다윗왕처럼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죽을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수를 다 쪼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오늘 보면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로 9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는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만한 그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이사야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때가 바로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고 어제가 아니고 앞으로 맨날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날 만한 수 있는 절의 기회, 이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말씀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아멘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보면 넘기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그때가 바로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내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는 버려야 옳은 것입니다. 지금 안 만났는데 어떻게 내일 만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보신 분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기서 악인이든지 불의한자든지 소매치기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도 오늘날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책하면서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못 가요. 죄를 가지고는 못 가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건 바로 내가 아무리 소매치기고 또 내가 아무리 당장 죽을 죄인이라도 살인 죄인이라도 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막론하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죄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벌금을 내든지 감옥을 들어가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법인 거예요. 이게 도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달라요.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하게 만드셔요. 그래갖고 이 통과하나 통과하지 못하나 보시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알고 가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이 통과를 하면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길로 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가려져요? 귀엽고 예쁜 사람이 가려져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가려져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인가를 뭔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구원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성전에 올라와서 청소를 잘해서 또 사거리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또 아니면 내가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순전히 내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라와서 헌신을 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올라와서 이렇게 헌신을 하잖아요. 그렇죠? 봉사하는 거잖아요.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쵸?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이 구원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채로 그냥 때 묻은 채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때를 벗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필히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교회에 올라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는 항상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셔요.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 또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입니다. 뒤에 보면 10절로 11절이죠?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도칠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화정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오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올라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면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은혜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사가 다 형통하게 풀리는 것입니다. 얽히고 설킬 것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겨울에 꽁꽁 얼었던 땅이 봄을 만나서 녹아내리는 것처럼 요새 해토를 해가지고 물이 철철 흐르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이런 죄악들 뿐만이 아니라 고난, 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부터 주어지는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